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기념하여 드리는 부활절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찬송가 16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화다 받아라.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아멘. 오늘 복되고 은혜로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다 함께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부활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159장, 찬송 159장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하네, 이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다 깨뜨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찬송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양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을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한 지체임을 믿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제사함을 받는 것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과 그때의 몸이 부활될 것과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보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부활의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정말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들도 있을 터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139면에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모두 성경을 펴시고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족들 위해 부활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가 벌써 4주째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은데, 정말 뵙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저를 위해서 사랑합니다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해주신 줄로 믿겠습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바라보아야 할 비전, 부활의 신앙으로 바라보아야 할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부활의 신앙으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보게 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공포가 마스크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몰고 와서 온 세상을 침체의 늪으로 빠뜨렸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되다시피 하고 사람들은 위축이 되고 국제 항공기도를 비롯해서 운송수단들이 거의 올 스탑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입니다마는 특별히 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나에게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인생으로 태어난 자들에게 있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어떻다고요? 정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서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이곳저곳으로 몸을 사리고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에게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어떻습니까? 물론 짐승은 죽으면 그만입니다. 죽으면 썩습니다. 썩으면 흙이 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고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짐승들과는 다르게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생을 살 수 있었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사람은 영혼이 있기에 죽어도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죄를 해결하지 못한 영혼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엄한 법에 의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원히 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인간은 저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 3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었던 토요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새벽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여인들이 새벽 일찍이 무덤에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이라도 발라드리려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리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놀라서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곁에 있던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죽은 예수님을 찾으러 왔구나.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죽어도 다시 사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죽어도 사는 영원한 소망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또 혹시라도 나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아니 죽음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 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른다 한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들은 영생과 천국을 개런티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을 맞이해서 마음이 힘들고 착잡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복된 결과를 바라봐야 합니다. 요즘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헛웃음만 나온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단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광풍이 불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중국 우한에서 이 바이러스가 시작된 것은 그 우한시 정부에서 그 지역의 십자가를 모두 철거할 뿐만 아니라 목사님 부부를 산채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덮어버리는 일들이 있은 후에 그 지역을 강타했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는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심판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어쨌든 이로 인하여 지금 세계는 병들어 있고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생업에서 모든 면이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과 똑같이 좌절하고만 있어야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고 새로운 어떤 것을 찾는 기회로 삼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님을 따르던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주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다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멍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자기들의 목숨마저 어떻게 될까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이긴 하지만 죽은 시체에 향이라도 발라드릴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기투합해서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서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식일날 다음날 새벽같이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벽 일찍 무덤에 가봤습니까? 그것도 방금 죽은 분의 무덤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과 무서움보다도 정말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은 그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나아가면서 이 무덤에 큰 돌이 받쳐 있는데 그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염려도 했지만은 그래도 누군가가 우리가 나아가면은 옮겨줄 수 있겠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해주는 천사들을 만났고 또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는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인생의 비극이요 종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십자가는 부활을 향한 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에게도 고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올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흑암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긍정적인 미래의 결과를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웃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행기도 잘 안 뜨고 차량도 엄청나게 줄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줄어들고 세계적으로 공기가 맑아졌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첨단 과학 시대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힘의 한계를 보게 되고 과학의 한계를 보게 되고 의학의 한계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효과도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도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종식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긍정적인 삶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을 보면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이 올 때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새로운 축복을 만들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이 소심해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조금 더 넓혀보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모든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 사태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앞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혹시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회개도 하고 또 더욱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라도 내가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어떤 앞날을 만들어 나가야 할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삶의 새로운 디자인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만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미국도 정신 바짝 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가는데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되고 믿음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그러한 나라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모든 것을 각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거대한 골리앗과 싸운 다윗처럼 지금 우리는 거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싸워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속에서 정말 놀라운 희열을 맛보면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홍해를 건너기는 몇 시간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줄을 몰랐기에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의 울창한 숲과 물샘들이 있었지만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예비되어 있었듯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지만은
더 나아가서 인생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도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새로운 예배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아름답고도 예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전진할 수 없습니다. 못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곧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인 줄만 알았던 모든 일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강력하게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안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벌써 한 달째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 성도님들이 너무 뵙고 싶습니다. 곧 뵙게 될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웃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보시고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기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숨쉬고 손발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과 축복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영원한 소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긍정적인 축복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의 신앙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까지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축복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이 변하여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과 큰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같이 찬송 부르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곳은 비어 있었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여에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겼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아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어떨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해 싸우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려 싸우니 아버지 저들의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업이 새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가게 하시고 생업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오히려 변하여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를 맞이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하고요. 또 한 주간도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